예배에 대한 말씀을 얼마 동안 한 줄 아세요? 수수께끼예요. 예배에 대한 말씀을 몇 주 동안 했는지 혹시 생각보다는 꽤 했고 또 그렇게 또 오래 한 것도 아니고 8월 첫 주부터 했어요. 8월 첫 주부터 그래서 오늘로써 9주가 됩니다. 오늘이 예배의 마지막, 예배 시리즈 마지막 시간인데 심심한 사과를 표해요. 9주 동안 예배에 대해서만 들으시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이 어쩌면 무거운 분들도 계셨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우리 교회에 예배에 대한 말씀을 9주 동안 주셨고 이제 오늘 예배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또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예배는 사실은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거든요. 하늘 보좌 옆에서 24장로들은 사실 우리 모두를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 날이 반드시 올 건데 우리가 그 날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예배드려야 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실은 좀 어려운 그런 단어들도 있고 요한계시록이 항상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어려우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저에게 물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고 또 특별히 성경 공부 시간에 이번에 요한계시록을 나가고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6장까지 마쳤는데 한 20주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요한계시록을 나누는데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셔도 좋고 또 개인적으로 배우길 원하시는 분들은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저에게 찾아오시면 같이 또 공부를 같이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 하늘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들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상황 속에서 기록되었는가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나에게 요한계시록이 들려지는 거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당시 로마의 압박과 핍박 속에서 사실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린다고 누가 잡아가지 않잖아요. 우리는 예배 드린다고 누가 핍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는 순간 음식을 포기해야 됐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순간 직장을 그만둬야 됐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로 선택하는 순간 장사조차 할 수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건 너무너무 귀하고 또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 힘겨운 인생입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보자면 조금 이해하기 쉬운 게 언제냐면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예요. 지금은 예배 드리는 것이 편하지만 사실 일제강점기 때 여러분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예배를 드리려면 교회 와서 신사가 있어요. 교회 신사에 참배를 하고 들어와야 되고 예배 시간에 딱 서서 일본 천황이 있는 곳을 향해서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절을 2번 하고 시작해야 됐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교회에서 이 일본 황제에게 절을 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해야 되는데 주님께 절을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로마 황제에게 반드시 신전에 가서 절을 하고 허가권을 받아와야 돼요. 출석했다는
그런 증표를 받아와야 그래야 사업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그래야 장사할 수 있는 특권이 생겨요. 그래야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허가증이 생겨요. 그걸 안 하잖아요. 우상 숭배를 안 하잖아요. 절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배를 곪고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수없이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뿐만 아니라 수천 명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요,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손톱 발톱 다 빠지고 거꾸로 매달려서 물고문을 당하고 거꾸로 매달린 채로 고춧가루를 코에다 붓고,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열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너무나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문을 받으면서 신앙을 지켜냈던 그 시대가 바로 일제강점기인데, 이 초대교회 당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심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보다 훨씬 더 심해서 그때에는 예수를 믿다가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냥 하루아침에 목베임을 당하고 짐승에게 물어 뜯기고, 그리고 길거리에 가로등처럼 세워놓고 불을 질러서 불을 밝혀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들을 다 감당해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짐승의 가죽을, 짐승의 가죽만 남기고 짐승을 다 뺀 후에, 짐승의 몸을 뺀 후에 그 가죽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씌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가죽이 마르면서 수축이 돼요. 가죽이 마르면서 줄여들면서 사람의 심장이 터지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사람의 입으로 담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 사도 요한에게 그런 어려움 속에, 절망 속에,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빠져 있는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되어 있는데 6장서부터 후반부에 보면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은 그 심판에만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하면 3차 세계대전이 어디에서 일어날 것인가, 종말은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 것인가,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만 가득 담겨 있지만 사실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2장과 3장이에요.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라. 정말 어두운 환경이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내라. 진리를 타협하지 마라. 아주 잘못된 위선적인 그런 신비주의에 빠져들지 마라.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람이 2장 3장에 담겨져 있고요. 6장부터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4장과 5장이 펴요. 이 4장과 5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 바로 하늘의 예배가 펼쳐지는 거예요. 4장 5장에서 오늘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 중간에 껴있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힘들어도 어려워도 정말 낙심이 돼도 절망이 돼도 포기하지 말고 예배를 지켜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우상 숭배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삶을 놓치지 마라.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순례자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라. 순교의 길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이 계속 들려지는데 이제 6장부터는 어마어마한 심판이 나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4장과 5장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죠. 4장에서는 성부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리고 5장에 보면 성자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래서 4장에는 보좌 위에 앉으신 분께 예배하는 모습이 나오고 5장에 보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예배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것은 다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땅의 비극적인 현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심판과 환난과 어둠 속에서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늘의 예배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하늘의 예배를 본 자만이 이 땅의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영광된 하늘의 예배를 경험한 자만이 이 땅의 비극을 견뎌낼 수
일제 강점기에 믿음을 지키시면서 순교당하셨던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바로 하늘의 영광을 경험한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예배가 얼마나 영광된지, 예배 때문에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지, 예배로 말미암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은혜예요. 예배 드리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냥 이 자리에 와서 예배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늘의 영광을 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목사의 얼굴, 찬양단의 얼굴, 성도들의 얼굴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십자가. 이 시간도 하늘에서는,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정말 잘 왔다. 내가 너를 놓지 않는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내가 너를 한결같이 사랑했다. 이 메시지를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1절에 보게 되면 이 일 후에라고 돼 있어요. 이 일 후에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에 편지 보내기를 마친 후에, 7교회의 편지를 다 보낸 후에 이 사도 요한이 봤더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사도 요한에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너무 귀했는데, 그 메시지의 시작이 뭐냐면 하늘문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사도 요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에스겔,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가 있어요.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포로로 잡혀서 너무너무 슬퍼할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자신을 보여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의 삶의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아무 소망도 없고 앞이 꽉 막히고 정말 답답하고, 우리의 삶의 현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끌어내릴 때, 믿음 갖기를 너무 어렵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봐라. 눈을 들어 하늘을 봐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세요. 우리가 왜 삶이 힘듭니까? 우리가 왜 삶이 어렵습니까?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버겁습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소망만 있으면 괜찮아요.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아요. 미래가 우리에게 담보만 돼 있으면 괜찮아요. 조금만 참으면 펼쳐지니까. 그런데 소망이 없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나에게 담보 잡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삶이 너무너무 힘겨운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비슷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믿으며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주님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게 이 땅에서 현실적인 제약이 너무나 많아요. 누군가에게 잡혀가진 않고, 누군가에게 끌려가서 고난당하지도 않고, 누군가에게 핍박도 받지 않지만 예수 믿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너무나 힘겨운 일입니다. 재정적으로도, 삶의 시간적으로도, 가족적으로도 너무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며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라.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네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전부가 아니다. 네가 지금 힘들어하는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니다. 나에게는 너를 향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예배가 준비되어 있다. 이 하늘에는 너를 향한 놀랍고 위대한 예배가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이 지금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 현실이 좀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가족적으로도 또 사업적으로도 아니면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눈을 들어 나를 봐라. 눈을 들어 나의 보좌를 봐라. 내가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결코 놓지 않는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영국 정부가요 굉장히 당황했다고 해요. 2차 세계대전이 터지니까 국민들이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갈파를 잡지 못하고 막 갈팡질팡하면서 마음이 막 흔들리고 있었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6.25가 터졌을 때 대통령이 이렇게 음성으로 라디오 방송을 해요. 이 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영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국에서 이제 국민들을 좀 안심시켜줘야 되는데 그때 국민들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 있는데 윌리엄 템플 감독이라고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신학자입니다. 목사님이고. 그런데 이 윌리엄 템플 감독이 이제 라디오에서 방송을 하는데 이렇게 방송했다고 해요. 전쟁의 공포에 떨고 있는 영국 국민을 위해서, 국민 여러분, 지금은 다른 어떤 때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그 당시에 영국은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물론 가능했던 이야기지만,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가 들려질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각오를 단단히 하고 나라를 위해 하나로 뭉칩시다. 지금 우리 모두는 나라를 위해 자기가 있는 곳에서 전쟁에 힘써서 참전합시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들려줘야 마땅하잖아요. 지금 전쟁 시기인데. 그런데 이 감독님은 백성들의 모든 국민들의 굉장히 존경을 받았던 이분은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간절히 예배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예배는 최우선입니다. 가정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가정이 문제일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어떤 거를 어떻게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함께해야 이 가정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의 문제를 이끌어갈까?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사업을 넓히고 이 위기를 타개하고 더 한 걸음 업그레이드 돼서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하기 쉽습니다. 물론 해야 되죠. 그게 현실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보다 더 중요한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예배자로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타개할 수 있는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정이 어렵다면 예배할 때 가정의 회복이 경험되어지고, 교회가 힘들다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일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이제까지 꿈꾸고 계획하던 모든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예상할 수 없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르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이렇게 끊임없이 손으로 내가 만져서 내가 다스려서 아이들을 키워낸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은요 몇 갑절 아니 몇십 갑절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 자녀들을 이끄시고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치고 고날 때 하늘을 바라보는 것, 하늘을 향하여 온전히 내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늘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2절부터 보면 2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제 이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성령이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어요.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벽옥은 무엇이고 홍보석은 무엇이고 녹보석은 무엇이고 참 이렇게 낱말 맞추기 그 뜻을 이렇게 무언가 의미를 부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미를 찾고 어떤 것을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문맥을 읽어야 요한계시록이 보여요. 왜 이런 말씀을, 왜 이런 표현을 썼는가? 하나님의 모습을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제 이 대전 생태 호수공원이 열렸어요. 그래서 어제 폭죽도 쐈어요. 혹시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평상시에는 토요일 날이면 11시 반에서 12시쯤 집에 가는데 어제는 좀 일찍 갔어요. 왠지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서. 언제 또 있겠어요. 제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 아니겠어요? 제가 그래서 걸어갈 수 있어서 걸어갔는데 갔더니 난리 이런 난리가 없더라고요. 뭐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에요. 그냥 대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줄 정말 얼마 만에 느꼈는지, 정말 막 사람들의 막 그냥 막 저는 그 옥녀봉 사거리에 그렇게 사람이 많은 걸 처음 봤어요. 굉장히 오래 살았는데 막 사람이 어디서 그렇게 오는 거예요. 심지어 끝나고 버스가 가는데 버스가 무거워서 천천히 가요. 너무 많이 타가지고. 와, 거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서 있던 걸 본 적이 없어요. 대전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왔던 것 같은데, 제 아내가 지혜로워요. 사람들이 막 이제 저희는 그 폭죽 터지는 시간에 맞춰서 갔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콘서트를 하고 있었어요. 노래 막 부르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거기 모여 있는데 제 아내는 폭죽 터지는 자리를 찾았어요. 그래서 저를 이끌고 폭죽 터지는 자리 바로 밑에 갔어요. 거긴 사람들이 의외로, 그래서 앉을 곳을 편안하게 마련해서 앉아서 봤는데, 폭죽이 터지는데 제가 그렇게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이에요. 폭죽이 터지는데, 물론 뭐 대전이니까 여의도 뭐 이런 데하고는 비교도 안 되겠지만 촌놈인 제가 봤을 땐 최고였습니다. 폭죽이 터지는데 제일 멋있는 게 어떤 거냐면, 제일 올라가요. 쭉 끝까지 올라가더니 소리 먼저 이 정말 팍 터지면서 쫙 내려오거든요. 근데 소리가 뒤에 뻥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먼 데서 터졌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그게 터져서 내려오는데 제 얼굴로 쏟아지는데 그 느낌 있잖아요. 바로 밑에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멀리서 많이 봤어요. 멀리서는 뭐 멋진 것도 봤어요. 그런데 이게 가까이서 눈앞에서 떨어지는데, 야, 형언이 안 돼요. 그거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 아름다운 모습, 황홀한 모습, 이거는 그냥 느낌으로밖에 전해지지 않아요. 뭐라 그럴까? 정말 기가 막히다. 이 정도의 표현? 하나님의 보좌는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그 예배하는 장소는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살아가던 당시 가장 사람들이 귀하게 여겼던 보물의 이름을 나열하는 거예요. 보석의 이름을 나열하는 거예요. 보석이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뭐 벽옥은 뭐고 형보석은 뭐고 녹보석은 뭐고, 여러분 이런 해석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리. 여러분 그 예배가 얼마나 황홀한지, 저는 어제 그 불꽃놀이 하나 보면서도 그렇게 황홀한데, 하나님이 앉으신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소중하고 아름답고 행복한지, 지금 사도 요한이 그것을 2절부터 8절까지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앉았는데 24개의 보좌가 있어요. 여러분 이 24개의 보좌는 왜 24개일까? 이런 고민 들잖아요. 왜 24개일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이 24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역대상 24장에 보면 성소를 지키던 아론의 제사장들 있잖아요. 제사장들이, 아론의 지파들이, 제사장들이 성소를 지켰는데,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같이 집례하고 예배를 돌봤는데, 그 사람들은 수는 많았지만
이 역대상 24장에 보면 추첨을 제비뽑기를 해서 24명을 골라요. 그래서 그 성소를 24명이 지키게 했어요. 24시간을 1시간씩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소는 절대 비면 안 된다. 하나님의 성소를 24명이서 지키게 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24라는 게 하나님의 예배를 지키는 자들이라는 분명한 의식이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24라는 이 숫자는 요한계시록에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인데 바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12 더하기 12가 24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총합이 바로 24 장로들이에요. 그런데 이단에서는 지금도 이 교주 옆에 24명을 쭉 둘러 세워놓고 이들이 24 장로라고 아무개 이게 24 장로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이 정통을 지닌다고 하지만 사실은 성경의 성자도 모르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아서 여기에 보면 흰옷을 입었잖아요.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잖아요. 여러분, 흰옷과 머리에 금관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초대교회 7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끝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흰옷과 금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까지 성공한, 하나님 나라까지 완주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이 24장로들은 누구라고요?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순교한 이들이고 바로 우리가 될 거라고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천상의 예배를 드리게 될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 24 장로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5절부터 6절에 보면 그 당시에 그 모습이 나와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는 하나님의 7이요.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예요.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의 완전한 숫자는 3이고 땅의 완전한 숫자는 4예요. 그래서 3과 4가 합해서 7이에요. 괜히 럭키 세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를 가리키는데 이 7이라고 하는 건 완전한데, 완전한 영이 뭐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그 보좌에 성령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같이 하나님 안에 그 보좌에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6절에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어요.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지금은 유리들이 많지만 이 당시엔 유리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게 유리예요. 어마어마하게 비쌌어요. 귀하고 깨끗하고 너무너무 맑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네 생물이 있어요. 또 네 생물하니까 또 이 네 생물은 무슨 짐승 막 이렇게 막 생각하잖아요. 거기에 또 표현이 나오네요. 7절 보면 나오죠. 첫째 생물은 사자, 둘째 생물은 송아지, 셋째 생물은 사람, 넷째 생물은 독수리. 여러분, 이러니까 또 독수리가 뭔지 사자가 뭔지 또 송아지가 뭔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대표예요. 다시 말하면 야생동물의 왕인 뭐예요? 사자예요. 그리고 가축, 집에서 기르는 동물들의 왕이 뭐예요? 소예요. 제일 누가 봐도 소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의 으뜸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날아다니는 이 조류의 대표가 누구예요? 바로 독수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에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는 모습이 그려진 게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네 생물이 각각 6날개를 가졌잖아요. 6날개 들어보셨죠? 제가 한 3주 전인가 설교할 때 했었는데 6날개가 있어요. 뭐죠? 스랍들, 천사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나왔어요. 이사야서에서 똑같이 나왔습니다. 거룩하다. 3은 완전한 숫자고 강조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한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또 밑에 날개로는 다 발을 가리고 중간의 날개로 날아다니는 존재. 여러분, 이런 이 6날개를 가졌다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거룩하다부터 읽겠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곁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곁에서 있는 그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끊임없이 외쳤던 얘기가 뭐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예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위에서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 좌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려야 될 24장로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예배할 때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끊임없이 밤낮 쉬지 않고 예배의 연속이 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삶이 펼쳐질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라는 단어는 월십이라 그래요. 영어로 월십. 그런데 월십은 두 가지가 합쳐졌어요. 하나는 월스 가치라는 단어고 하나는 쉽. 그래서 이 가치를 담은 그런 존재, 가치를 담은 그런 자리,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런데 이 예배라는 것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지금 하나님 곁에 가서 하나님 보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온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우리는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왜 우리가 예배를 쉽게 여기고 왜 우리가 예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예배에 대해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거룩한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9절과 10절에 보면 동일하게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뭐라고 되어 있죠?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이렇게 반복한 데는 의도가 있습니다. 왜 이걸 의도했느냐?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겐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려고 하라고 했냐면 로마 황제에게 드리라고 그랬어요. 로마 황제를 예배해라. 로마 황제는 자기가 스스로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예배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예배할 수 없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표현.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은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 황제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네로가 있었고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됐던 도미티안 황제가 있었어요. 이 로마에서 가장 정말 잔인하기 끝이 없었고 로마 황제 중에서도 좋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 황제 중에서도 자기를 신격화했던 사람이 바로 네로와 도미티안 황제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신이라고 자기가 영광받기를 원하는데 지금 오늘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뭐라고 외치냐면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로마 황제는 네로는 도미티안은 절대 영원히 살아있을 수 없다. 영원히 살아계신 분은 단 한 사람이다. 하나님이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단 한 사람이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예배받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교회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성스러운 그리스도인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자칫 우상을 숭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하나님 앞에 나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만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에게 영광과 존귀를 올려보내고 자꾸만 어떤 이 관계 속에서 어떤 만족을 추구하려고 그래요. 물론 필요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예배 받으실 분은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분은 한 분이세요.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왜 하나님만 예배 받으셔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만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들어보셨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많이 들어보셨죠?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성도들이 살아가는 시절은 너무나 힘겹고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초기처럼 너무나 어렵고 예수를 믿는 삶이 너무나 버겁고, 돈은 우리를 부르는데 주님을 믿자니 이 돈을 포기해야 되고 이 권력을 포기해야 되고 명예를 포기해야 되고 세상의 편안함을 포기해야 되고 쾌락을 포기해야 되고, 주님을 믿는 것이 너무너무 내 안에 너무너무 희생할 것들이 많으니 현실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 현실을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건 악인들 뿐이에요. 정의는 사라지고 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로마 황제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로마 황제가 우리를 살리고 죽입니다. 내 생명의 여탈권은 로마 황제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삶이 힘들어요. 역사가 너무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로마 황제가 아니다. 네로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도미티안이 너희들의 역사의 주인이 아니다. 역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현실 속에서는 예배의 자리를 찾는 것이 너무너무 버겁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서잖아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칠 때, 하늘의 영광이 임할 때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하늘의 영광이 임할 때 미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하늘의 영광이 임할 때 정말 재정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하늘의 영광이 임할 때 자녀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하늘의 영광이 임할 때 우리의 아픈 상처가 치유가 돼요. 하늘의 영광이 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흘러넘쳐요. 하늘의 영광이 임해서 살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도 그 마지막까지 얼굴에 환한 빛을 띠며 웃으며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스데반 집사는 그렇게 죽음의 순간에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영광을 보았던 거예요. 나를 맞아주실 하나님, 이 땅에서는 나 별 볼 일 없고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날 무시하고 이 땅에서는 내가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하고 번창하지 못해도 그래도 하늘에서는 달라질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의 예배로 초대하셔서 나에게 영광된 길을 허락하신다. 이 땅이 나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나에게는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흐르는 그곳이 있다. 저는요, 우리의 예배가 바로 그것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그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현실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모든 누리는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저와 여러분의 생사여탈권은 우리의 상사가 아니에요. 직장 동료가 아니에요. 일터에서 같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사업의 거래처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사여탈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예배를 마칩니다. 또 예배에 대한 메시지를 언제 전할지는 알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의 끊어지지 않아야 될 예배, 하늘의 영광된 예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예배,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인 예배, 영원토록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예배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늘의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보좌라는 찬양입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우리 하늘의 보좌를 우리가 함께 고대하면서 이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니고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며 이 세상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땅의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신앙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고나고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낙심되고 절망될지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이 받으시는 역사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늘을 하늘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하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바 아버지 임재하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바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예배로 하늘의 예배로 하늘의 영광된 예배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합당하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 받으시게 합당하신 주님만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알파 오메가 되시는 아버지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처음과 나중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 받으시고 주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예배가 우리 삶의 전부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삶의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힘겨울 때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보좌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리고 그분께 부르짖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삶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 낙심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더욱더 예배를 사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지체들 주님 여호와 라파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마음이 아프고 관계가 힘든 지체들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는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앞에 주님의 것을 구별하고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적어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들의 믿음 주님 바라보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인정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이 땅에 모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친구 되시며 위로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하늘의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예배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